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이 영상 앞에 앉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또 알게 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까지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번 성경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저희가 이제까지 안전하게 거하다가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인쳐 주셔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또한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번이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잠깐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희 대신 죽으러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십자가를 그분께서 인간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표징하셨고 또 어떻게 예표하셨는지를 우리가 성소론 혹은 희생제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이 성소론 혹은 희생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의 품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맹렬하게 성소 제도를 공격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소 제도 자체를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는, 다시 말하면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그러한 어떤 신을 달래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곡해하고 왜곡시켜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결국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비록 지금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헌금을 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의 신앙으로 이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 얻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구원 얻기 위하여서 음식물을 절제하고 구원 얻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어떤 대가성 신앙,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께 인간이 뭔가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된 그런 신앙생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성이 곡해되고 오해된 채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네 신앙의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찝찝한, 뭔가 11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손해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 벌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연결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잠깐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세요.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사단의 어떤 유혹과 사단의 주장에 우리도 이미 넘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쟁투는 하나님의 이런 오해되고 곡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 대쟁투의 핵심일진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지 못하고 곡해하고 오해된 가운데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대쟁투에서 사단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오해를 벗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대쟁투와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계속적으로 성경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 강의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들이 다 그 하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함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대쟁투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대쟁투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잘 지킬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십자가의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이 어떻게 오해되고 곡해되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성소를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많은 표현들 혹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표현들과 단어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과 표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살펴보겠지만은 이 모든 단어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고 한 4개의 단어들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4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너무나 자주 또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냥 나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어떤 거기까지만 그냥 지식적인 알에서만 끝나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저 너무나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한 4개 정도의 단어를 같이 선별하여서 우리의 익숙하지만 그 단어가 하나님의 품성을 얼마나 옹호하며 또 하나님의 품성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 단어인지를 우리가 좀 짧은 시간 동안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요? 화목 하면은 뭐죠? 네, 이렇게 뭔가 벌써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과하고 용서하고 사과를 받아주고 이러한 단계들이 있는 단어죠. 화목.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그 전에 이미 깨어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절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미 선제되어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미 전제로서는 깨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깨짐을 다시 이어붙이기 위한 어떤 단어가 화목이죠. 그리고 제물이라는 단어는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물, 희생을 우리가 쉽게 떠오르죠.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있고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진노하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에 대하여 진노하실까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산지 이제 10년이 벌써 훌쩍 넘었습니다. 훌쩍 넘었는데 저희 집사람과 살면서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부부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부싸움이 더 잦아질까요? 아니면 더 줄어들까요? 더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같이 살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화를 내고 어느 부분을 싫어하는구나라는 것을 차차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하는 거죠.
뭐 내가 좋아하더라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어느 지점이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서로 잘 피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소위 동행하며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에서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뭐에 대한 진노일까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 진노하시나요? 우리가 막 남을 사기칠 때 진노하시나요?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킬 때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 그 진노하시는 지점, 진노하시는 대상, 그게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은 제가 저희 집사람과 같이 10년을 살아도 여전히 저희 집사람이 화나는 짓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집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 집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들지 않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화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내는 그 지점을 피해주고 싶은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진노하는 부분을 피하고 그 진노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혹은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인 것,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진노하실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대쟁투적 관점에서 죄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 혹은 죄의 모양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만 결국 죄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기심이죠.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 그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왜 싫어하실까요? 단순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당신이 사랑하는 피조물들의 사이를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그래요. 둘 사이를 깨지게 만듭니다. 브레이크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내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들과를, 다시 말하면 나와 허옥과의 그 관계를 깨는 그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죄를 원수처럼 생각한다고 그래요. 죄가 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죄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피조물과 당신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깨트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영원히 분리시키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이지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세요. 이것은 우리가 차차 앞으로 살펴보게 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원수처럼 여기세요.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이 죄에 대한 진노, 이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내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에 동참함으로 그 자녀들의 신분이 뭐가 됐냐면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죄와 함께 있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죄가 그 죄를 품고 있는 죄인에게 같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시게 되어버렸냐면은 죄인이 마시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데 그 죄인이 죄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죄인을 멸망시키게 되는 결과로 초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노를 쏟아붓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 죄를 없이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은 살리시고 죄는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하나님의 방책이 뭐냐면은 화목제물입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게 됐냐면은 제물, 즉 희생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진노를 가라앉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가 뭐라고요? 진노를 가라앉히다. 진노는 지금 누가 진노예요? 하나님이 진노예요. 진노의 대상은 뭐예요? 죄예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피조물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아닌 죄로 삼으사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는 것이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께 쏟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셨다라고 하지 않고 죄가 되셨다라고 그래요. 그 죄의 특성이 뭐라고요? 분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 분리는 끊쳐짐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해요. 우리가 이것을 다음 시간 내지 다다음 시간에 다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죄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께서 감당하심으로 영원한 분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만약에 제가, 저희 둘 딸이 윤희와 설이가 있어요. 근데 잘못은 설이가 있어요. 잘못은 설이가 있는데 제가 윤희에게 막 혼냅니다. 막 매를 때리고 막 혼내요. 너를 완전 윤희를 엄청 혼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혼났으니까 넌 됐어, 용서받았어 라고 한다면 제가 공의로운 아빠일까요? 아니면 공의롭지 못한 아빠일까요? 공의롭지 못한 아빠죠. 죄 없는 윤희에게 모든 잘못을 다, 저의 진노를 다 쏟아 부어내고 됐어, 너 이제 어쨌든 내 진노는 다 쏟아 부었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받자, 넌 용서받자, 이런 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의 진노를 예수께 쏟아 붓고, 그리고 그 진노를 쏟아 부은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단계의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죄의 진노로 쏟아 부은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분리를 경험한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를 경험한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인가요? 아니에요. 혹은 뭐 어떤 천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어떤 인간의 지식적인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개체성에 입각해서 삼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이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이신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밖의 시간대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이셨던 분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인간과의 관계를 깨어놓는 그 죄에 분노하셔서 그 죄를 진노하셔서 그 죄를 당신 자신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사, 즉 하나님 그 당신께서 그 스스로가 죄가 되셔서 당신의 진노를 죄에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즉 스스로에게 그 죄의 진노를 쏟아 부어내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그 진노를 모두 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세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제 네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시죠. 이것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에게 진노하셔가지고 막 이놈들 안식일을 안 지키네, 너 벌 받아, 너 12금 안 내네, 벌 받아, 막 이렇게 있는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당신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분리하고 깨트려 버리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죄를 당신 스스로가 담당하시고 당신 스스로에게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당신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겟세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값을 치르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고 기록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기록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보좌에 앉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에 대한 진노를 당신 자신에게 다 쏟아내셨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막 분노한 상태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님을 좀 우리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전쟁 가운데서 있었던 단어입니다. 되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두 나라 가운데 전쟁이 있었고요. 어느 나라가 한 나라를 이겨요. 그리고 그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다 약탈합니다. 그리고 재물만 약탈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데리고 오죠.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가지고 포로들을 다 자기네 나라에서 노예로 팔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노예로 팔지 않고 남겨두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남겨둘까요? 네, 막상 잡아와서 보니까 그 나라에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왕족과 귀족들은 노예로 팔지 않고요. 다른 나라에게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해서 자기네가 쳐들어갔던 그 나라에 연락을 해서, 야, 내가 너네 나라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있다. 이 귀족 여기서 노예로 팔까? 아니면 너네가 사갈래?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산다. 당연히 우리가 산다. 그러면 얘네를 사가기 위해서 이만큼의 값을 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값을 뭐라고 불렀냐면 속전이라고 불렀어요. 랜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값을 내고 그 사람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을 다시 원래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그 과정을 구속이라고 하고요. 그 포로의 값을 치르는 그 값을 속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속과 속전은 같이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원래 나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이 이제 구속의 과정이죠. 이것이 이제 대쟁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대쟁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딸들로서 지구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쳐들어와서 인간을 자기의 나라로, 사망과 죄의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시 원래 나의 나라로 되돌려 되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구한 가격, 이 속전이죠.
그 가격이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을 속전으로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은 이제 구속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대속물이 랜섬이죠. 또한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이 속전, 랜섬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께서 사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인류를 다시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과정을 속전이라고 하고요. 그 값을 치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고요. 그 값을 치르는 것을 속전이라고 하죠. 이에 관해서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포로들을 빼앗을 어떤 권리를 그리스도께서는 갖고 계셨는가? 그 권리는 바로 하늘 왕국이 통치되고 있는 공의의 원칙들을 만족시킨 희생을 치르신 권리이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대가를 치르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큰 기만자의 손아귀에서 포로된 사람들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셨는데, 이 큰 기만자야말로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꾸민 거짓말을 가지고 인류를 타락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왕국에 충성된 신하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주장을 상식케 한 자였다. 우리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한 속전을 지불하셨다. 아무도 사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위한 전능하신 조력자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시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그리고 속전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냥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개념이 아닌 대쟁투적 관점에 있어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끄집어내어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신분인 우리를 끄집어내어 원래의 그 당신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또 왕으로서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분께서 치르신 값이 속전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개념들을 이 대쟁투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가지고 이 단어들을 우리가 접하고 또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혹은 어떤 책들을 읽으시면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에는 이 대쟁투적 관점에서 그분께서 사단을 대항하셔서 사단의 나라에 홀홀 단신으로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속전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이러한 이 구속의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좀 접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좀 긴 설명이 필요한 단어이긴 한데요.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칭의라는 단어이고요.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기말고사가 지난주에 끝났는데요. 지난 학기에 한 수업에서 굉장히 심도 깊게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칭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그러한 구속의 첫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대쟁투적 관점에서 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칭의라고 이 단어를 우리가 가장 처음 이야기할 때요,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칭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것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칭의에 대한 개념 중에 첫 번째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목사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 39페이지에 사단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 손아귀에 넘겨져 멸망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단의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멸망으로 넘겨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 정부의 법칙입니다. 근데 칭의는 뭐라고요? 인간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인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을 칭의라고 해요.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멸망을 당해야 된다라는 이 사단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인이, 여전히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아니야, 너 의인이야, 내가 너 의인이라고 칭했어, 그러니까 내가 널 구원할게 라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칭의라는, 즉 인간을 의롭다라고 칭하기 위하여서, 여전히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라고 칭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으면 됐어요. 그것이 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죄인을 의롭다고 칭할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인간의 어떤 율법에 대한 준수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칭의의 근거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만 인간은 의롭다라고 칭해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신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그 삭스를 치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요, 죄인인 모든 사람이 의롭다라고 칭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 모든 사람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의롭다고 칭해질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제 can everybody be saved? 이죠. 그러면은 yes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은 모든 사람을 다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라고 칭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 할 수 있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인가? 예요. 영어로는 Will everybody be saved죠. Will everybody be saved?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Yes일까요? No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No입니다. can에 대한 질문에는 Yes고요. will에 대한 질문에는 No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의롭다고 칭해질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조건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일까요?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네가 나한테 회개 기도를 하면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이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인간이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응답할 때에 주께서는 그것을 조건으로 보시고 예스로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에 달렸냐면은 인간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뭐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이런 이적들을 베푸실 때에 그분께서는 그냥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소경된 자가 있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눈 떠라 해가지고 눈 뜨게 하시고 뭐 문둥병자가 있으면 나아라 이렇게 하고 낫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께서 누군가를 고치실 때에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무슨 질문이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인류의 그 죄인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그냥 덮어놓고 멱살 잡아가지고 그냥 너 나아라, 그냥 구원받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오히려 공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았다면은 애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그의 손을 막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공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인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뭐여야 돼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것이 이 대쟁투적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에 대항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이에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실 줄 알고, 내가 먼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줄 알고, 내가 먼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날 보고 오케이, 너 이렇게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알고 하는 신앙.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은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이에요. 하루에도 저는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해놓으신 이 십자가의 그 피를 주님, 제가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해놓으신 이를 근거로 이미 제가 의로워졌음을, 주님 앞에서 의로워졌음을, 그래서 주님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신앙할 수 있음을, 그렇게 이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제가 믿도록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날 제 앞에 놓인 대쟁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칭의라는 이 단어,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놨다. 너희 과거와 현재와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 그러니 날 믿어라라는 것이에요. 이 칭의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이 세 번째 관점은요, 칭의에 있어서 그 어떤 이 상황에서도, 그 어떤 부분에서도 칭의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단어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이 그대에게 와서 너는 큰 죄인이라 하거든 그대는 그대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의 공로에 대하여 말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대쟁투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대쟁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사단이 끊임없이 저한테 와서 야, 너는 이래서 죄인이잖아. 너 은밀히 짓는 그런 죄, 너 이런 수많은 죄들, 하루에도 12번씩 더 짓는 그런 죄들, 너 죄인이잖아. 그래서 제가 짓는 죄를 끊임없이 보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서 있을 때, 기도하러 무릎 꿇을 때 끊임없이 저의 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죄인인 나를 자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저건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를 끊임없이 제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죄의 문제를 제가 해결하고 싶은 욕구를 저의 안에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네가 죄인이 아니려면은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네가 의인이 되려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끊임없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 삶에 있는 가장 큰 대쟁투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이뤄놓으신 그 일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십자가를 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보며 낙담하게 만들고 나를 보며 너는 의롭지 않아 라고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맞아요. 저 자신을 보면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저처럼 지저분한 사람이 없어요. 죄인 중에 제가 괴수죠. 너무나도 저는 잘 압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저에게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널 보지 말고 날 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요,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히 의로운가?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주께서 절 의롭다라고 칭하셨음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불뱀에 물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을 물린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민간요법을 쓰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쟁투의 핵심은요, 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대쟁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것인가? 십자가를 볼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칭이라는 익숙한 이 단어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해놓은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를, 그 피를 봐라. 그것만 봐라요. 그것만. 너 자신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손을 뻗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의롭다고 칭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칭이라는 단어가 그냥 어떤 법적인 용어고 어떤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그러한 개념의 단어가 아닌 나를 보는지 그리스도를 보는지에 대한 대쟁투의 아주 큰 전쟁임을 기억하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나에게로 향하는 그 시선을 자꾸 사단이 유혹할 때 거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칭의를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칭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좀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이 칭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로마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칭의에 대한 핵심 구절입니다. 칭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칭의의 핵심은 뭐냐면요, 인간을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것이 칭의의 핵심이 아니에요.
누가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즉 십자가를 통하여서 곡해되고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고 온 우주 거민들과 심지어 사단조차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것이 칭해지는 것이 칭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지고, 그리고 그 구절의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이 칭해진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자도 의롭다라고 칭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인간의 칭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께서 의롭다라는 것이 옹호될 때에 그제서야 인간도, 그를 믿는 인간도 의롭다라고 칭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만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채로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의롭다라고 칭해진다라는 개념이 아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이 같이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의가 하나로 뭉쳐져 있고 하나님의 이 의롭다라고 칭해짐과 인간의 의롭다라고 칭해짐을 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과 하나님의 운명을 같이 묶어놓은 이 하나님의 이 칭의 이 어떤 개념이 저로서는 이 정말 복음이고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 같은 죄인의 칭의와 하나님의 칭의를 같이 이렇게 묶어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대쟁수적 관점에서 칭의는 단순히 어떤 인간의 죄의 삭스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담당했으니 인간이 이제 의롭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워지도록 칭해지는,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고 공격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스스로를 모든 우주 거민들 앞에 공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칭의하고, 그리고 거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인간을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이 과정, 이 칭에 대한 과정이 대쟁수적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좀 알면 좋겠을 과정이라 좀 장황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성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누구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화이트부인조차도 인간의 육체를 쓰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교리는 신비에 속한 것이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 성육신에 대하여서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많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모든 부분을 다 다루지 않고요. 그냥 짧게 제가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육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예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셨을 때 그분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성육신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기본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좀 나중에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예수께서 성육신에 대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과 하나님의 운명을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다섯 가지가 성육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다섯 가지 포인트죠. 이 중에서 사실 다섯 가지가 다 하나하나가 대쟁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대쟁투의 그 핵심 포인트들이 뭐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 없으며 오히려 이기적 사랑의 율법이 더욱 피조물의 행복에 적합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기적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세 번째는 사랑과 공의는 서로 상충되기에 사랑과 공의의 율법은 피조물이 지킬 수 없다. 네 번째는 아담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쟁투의 핵심이죠. 사단이 끊임없이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주장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박하시기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우리가 5가지 살펴봤죠. 이 5가지가 이제 다 성육신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 5가지가 다 포함되는 성육신 중에 이것들이 다 대쟁투하고 연관이 돼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동안에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이 2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구절에서의 핵심은 자기를 비워입니다. 이 자기를 비우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이 대쟁투의 핵심이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그 주장이 뭐였어요? 이 인간인 이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인간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지키라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애초부터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다. 아담이 그걸 못 지킨 거 봐라. 그러니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사랑과 공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공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는데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성이 인성을 입는 것이에요. 신성이 인성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운다라고 할 때의 그 자기를 비움은 뭘 비웠다는 얘기일까요? 신성을 비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관하여 화해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주의 신성의 능력은 숨겨졌다. 그분은 인성을 옷 입고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승리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성육신의 5가지 특징 중 하나가 또 뭐였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완전한 신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그 완전한 신이셨던 그분께서 당신의 신성을 가리우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인성 안에는 신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성을 완전히 그분께서 내려놓으신 것이에요. 자기를 비우심이 바로 그 신성을 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이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는 그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뭐 세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 3가지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요. 신성을 사용해라라는 것이에요. 누굴 위하여? 널 위하여. 널 위하여 신성을 사용해라. 그분께서는 자기를 비움이, 즉 다시 말하면요,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음이 그분의 대쟁투의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사단의 끊임없는 그 유혹들과 시험거리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뭐였냐면요, 너 자신을 위하여 신성을 사용해라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달리셔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단이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의 신성을 사용해라라는 것이에요.
너 자신을 비우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을 사용해라라는 것이야. 누굴 위하여? 널 위하여. 그리고 그 대쟁투 이 예수께서 이것을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유혹한 이유는요. 너를 위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그 순간이, 즉 자기를 비우기를 멈추는 그 순간이 대쟁투에서 사단이 이기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아가페입니다. 무아적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수께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의 주어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신성을 비워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즉 무아적인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대쟁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가장 치열했던 이 대쟁투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유혹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이적들, 그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어떤 가르침과 그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만이라도 자기를 향하셨다면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이 판명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즉 무아적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신성을 당신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쓰는 이 과정이 대쟁투에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나를 위해 쓸 것인가, 타인을 위해 쓸 것인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쓸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의, 혹은 이 성육신이라는 표현의 핵심은 자기를 비움입니다. 그분께서 승리하셨던 이유는 자기를 비워 오로지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셨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자기를 비움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내 안에 아버지를 체험으로 우리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약속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육신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엔드리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성경 연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 우리도 성육신이 필요합니다. 그 정신이 필요해요. 우리도 자기를 비움이 필요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다라는 보증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움으로, 내 안에 오로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체험으로, 내가 온전히 나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너를 위해 살아라라는 그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를 비워, 자기를 비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들이 무화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